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혼의 구원 이렇게 하는데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그러는데 사실 영혼의 세계는 이 육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세계는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 몸은 별로 생각지 않고, 또 성경에서 육신의 세계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 아래에 있는, 그래서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쓰레기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육체라고 이렇게 평가를 절하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 시간에 몸에 숨겨진 이 비밀, 주일 말씀도 있었지만은 저녁에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좀 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얘기하지만은 세상적인 설교는 대지소지하면서 1번 또 가, 나, 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첫 번에 못 듣다가 나중에 들어도 그냥 세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얘기는, 이 말씀은 어디서 하나 끊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청종을 해야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은 우리 심령 관절 골수가에 들어가서 능력화되고, 또 소중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면서 건강, 무병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몸, 하나님이 이 몸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땅의 흙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사람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취약한 몸으로 창조가 됐는데, 땅의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몸을, 우리의 몸을 너무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데, 그 몸을 보호하고 또 진짜 축복해가지고 복된 그러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킨다. 회복시키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무가치한 것 같은 땅의 흙의 몸을 위해서 말씀이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십자가를 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구원이 되는데, 구원이 되는 그 부분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십자가 짊어질 적에
구원,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영혼만 구원하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그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타락한 이 타락한 몸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은 영혼의 세계에서 임마누엘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의 세계에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두 가지예요. 영혼, 그 다음에 몸. 두 가지예요. 여기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영혼보다 몸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몸이 없으면은 영혼도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꾸 몸을 소홀히 여기고 또 그 몸을 아주 모든 만물 중에 제일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데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영혼만 구원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주가 뭐냐면 몸이기 때문에 그냥 또 영혼 없이 몸을 또 소중히 여기는 그 세상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 중에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거 안 나와? 네, 핀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괜찮아. 야. 이거도 이제 들으면 되니까. 여기만 잘 나오면 돼. 잘 들리죠? 들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잡한데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이. 그러니까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아들이 오신 그 이유, 목적은 구원과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만 가지고 저거 하면은 요게 이제 늘 구분할 적에 이 물세례로 영혼 구원 이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몸이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몸은 그냥 땅으로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얘기하지만 물세례 받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는 너무너무나도 위험한 세계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도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부류들은 교리, 교권, 지식, 신학적으로 이 지식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그나마 또 거기서 이제 실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회 나가서 빛과 덕이 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세계로 또 인도가 되거든요. 두 가지 다 인본주의 세계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반드시 임마누엘이 되는데 임마누엘의 천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지금 교계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은사세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90%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10%가 되는 거예요. 10%.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률로 봤을 적에 거의 다 물세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몸의 세계를 타치할 수가 없어요. 몸의 세계는 완전히 거듭나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면은 우리 예수님 몸같이 변화시켜야 한마디로 하겠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깨끗한 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그렇게 거룩한 몸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서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거룩한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일반 종교 세계에서 이 육체를 갖다가 괴롭혀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 죄의 몸을 좀 좋은 그런 선하고 의로운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세계거든요. 그 종교 세계도 결국 완성시키지 못하는 거죠. 종교 세계하고 똑같이 육체의 단련을 위해서 또 처복종을 시켜가지고 하는 세계가 바로 율법의 세계입니다. 율법의 세계. 거기에서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것은 교주가 다른 거죠. 교주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종교는 창설자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한 권으로 만드는 게 구약도 율법이지만은 종교 차원이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일일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요, 순종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종교 세계하고 다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 육체에 대해서는 일반 종교 세계나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선하게 살고 악하게 착하게 살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그것이 하기가 힘들으니까 종교 세계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거고 착하게 사는 거고 인생이 보람되게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육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요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목표는 땅의 흙으로 창조된 우리의 몸이 마귀 것이 돼서 다시 도로 찾아서 하나님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몸으로 완성된 것이 뭐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은 본자식하고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으면 양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본 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들 만들으니까 양자지요. 직접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는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양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원래 본 자식은 말씀이 우리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누가 성령님이 해서 씨가 뿌려져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본 자식이에요. 그분이 이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임마누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왜 이러느냐? 양자를 만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우리의 몸을 예수 몸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럼 아들 만들어 놓으면 그 아들은 완전히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그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는 내가 받아서 순종하는 세계고,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돌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 말씀만 가지면은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가 기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장막이. 그래, 자, 한번 보세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하늘의 장막,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에베소 1장에서 택정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오죠. 택정을 하면은 벌써 이미 천국에는 우리가 갈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죽은 다음에 얼른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정하셨다 한다면 영원한 집도 만들어 놓으시죠. 그 얘기예요. 1절에서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는 것은, 요 말씀은 이제 하늘에 있는 나의 처소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소, 하늘의 이 처소는 택정 가운데 만들어지는데, 택정은 백성으로, 자녀로, 아들로, 상속자로, 이렇게 된 내가 들어갈
처소를 그대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처소는 이 땅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영혼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처소가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처소처럼 이 땅의 처소를 만들어라. 백성으로, 택정된 백성으로, 자녀로, 택정된 자녀로, 아들로 택정되고 상속자로 택정되면은 그것을 덧입어서. 무슨 얘기 이해가죠? 우리 성도들 이해갑니까? 예. 벌써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 땅에 언제 거기 들어가느냐? 이 땅에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 더 2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예비되고 우리가 육체를 해서 얼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에 있으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틀에 의해서 이 땅에 몸이 이렇게 덧입혀지면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녀로, 아들로, 상속자로, 그렇게 하늘의 처소가 예비됐다면 그걸 덧입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으로 구원받아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천국 집이 무너져 버리죠.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이 택정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아들을 만드는 것은 왜 자꾸 아들 하느냐면은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아 좋죠. 백성이 많으면 좋죠. 자녀 많으면 좋아요. 아들 많으면 좋아요. 상속자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 최고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백성 단계에서 성령 받고 자녀가 되고 자녀 단계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서 단계마다 우리 모든 그 신앙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늘나라에 아들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그게 덧입혀져요. 덧입혀지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적에 안 입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히기 위해서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물세를 받아요. 물세를 받아서 백성이 돼요. 그 또 한번 입어봐요. 안 입혀지는 거예요. 백성이 아들이 입을 옷을 백성이 입으니까 안 되죠. 예? 왕의 옷을 갖다가 거지가 입으면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내가 아들로 저 천국에서 택정된 그런 처소가 하늘에서 나한테 내려와요. 계시록 21장에도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장가 시집 오는 여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그러면 맞아야 되잖아요. 여자 남자가 맞아야 되죠.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왜 싸워? 안 맞으니까 싸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벌써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그 이상
이 천지가 우주만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믿음의 사람, 백성이든 자녀든 아들, 상속자든 택정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택정됐는데 거기서 필요해서 우리가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까지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정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택정이 완료가 되면은 하늘에 있는 나의 장막, 나의 옷이 그대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안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식한테 집을 줬는데 안 맞아. 그럼 그 레벨에 맞도록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옷을 딱 줬는데 옷이 안 맞아. 옷이 딱 맞아서 정말로 보기 딱 좋아야죠. 그것이 예복 아닙니까? 예복.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겨났죠. 그 예복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속옷이 있고 또 세마포가 있고 겉옷이죠. 세마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준비하는데 하늘에서 처소를 준비하는 거나 옷을 준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옷을 입으면 처소 들어가는 거예요. 처소를 준비할 적에 옷과 같이 똑같이 준비하는 거죠. 맞아야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벌써 속옷도 한번 입혀보고 맞으면 2단계 들어가서 세마포 입혀주고 더 맞으면 이제 전신갑주까지 입혀주는데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입으라는 거죠.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데 이런 속옷과 세마포와 겉옷이죠. 또 장군이 입는 전신갑주까지 딱 입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으로 택정돼서 백성의 처소, 그 처소를 여기 와서 딱 덧입혀주면은 맞아요.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물세례로 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백성 단계에서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천국 가서 백성 중에서도 그렇죠. 백성 중에서도 천태만상이죠. 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가 행했어요? 백성 단계에서 육체 속에서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물세례를 받고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고 뭐 말씀에 뭐 해서 변화되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이런 사람들은 백성으로 구원받지만은 최고의 위치를 가게 된다는 거죠. 또 백성 단계에서 옷을 입혀줘 봐요. 너는 백성으로 택정했는데 백성 옷을 한번 입어봐라. 딱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백성으로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자녀여야죠. 자녀. 백성에서 자녀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것도 택정된 거죠. 할렐루야. 자녀인데 백성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적에 백성의 옷을 입고 맞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냥 좋다, 만족하다 해서 에덴 동산에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아담이 무슨 잘해서 복을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택정한 대로 만들어줘서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 단계에서도 참 물세례를 받고
뭐 조직 안으로 들어가냐, 교리죠, 교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걸 무시해버리고, 식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만들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도 대단한 세계예요. 우리가 세상 타락한 인생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불신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막 예수 죽이는 믿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별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 단계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버릴래, 예수 믿을래 해가지고 예수 나는 죽어도 좋다,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백성 단계에서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세상에서 보면은 의리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라고 해서, 내 부모 형제라고 해서 죽는 건 별로 없어도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순교를 못 하더라도 백성 단계에서 친구인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늘나라 처소에 있는 그 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성령을 받으면 이제 임마누엘이 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성령이 와서 뭘 해요? 핵심적인 것이 육체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옷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래서 가죽 옷. 그거 바로 그 얘기예요. 옷을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성령님이 옷을 맞춰서 각자에게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옷을 입혀요. 자녀에서 그냥 머물 사람은 자녀로 딱 입히니까 맞아. 그냥 은사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신앙 잃지 않고 가면은 복 받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은 저래도 복을 받나? 할 정도로 복을 받아요. 왜? 옷이 맞으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예. 그런데 아들로 택정돼서 아들 옷을 갖고 왔는데 입혀보니까 자녀에서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떡하겠어? 그냥 다시 져서 맞춰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고 덧입어야 되니까, 내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처소가 나한테 덧입혀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요? 우리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옷은 우리가 가서 맞추죠? 맞추죠? 지 몸에 맞추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옷은 하나님이 택정된 대로 옷을 맞춰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예수님한테 보내는데,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지고 오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가 예수의 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지만은 예수 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맞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요 말씀도 나오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고린전서 12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몸과 지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면 일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속옷도 있어야 되고 세마포도 있어야 되고 전신갑주도 딱 입는데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춰서 딱 입으니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게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택정이라고 하는 세계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택정의 세계를 완전하게 적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처소를 덧입어서 맞아야 되고, 또 처소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옷을 우리는 딱 입어서 맞아야 돼요. 맞는데 우리 몸하고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백성에서는 복을 받아 세상 잘 되는데 아니 성령 받고 자녀가 되는데 맨날 기도하는데도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예. 또 반대로 고난과 고통의 세계를 주는 것은 옷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옷에 맞추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옷을. 그리스도의 옷은 뭐예요? 예수 옷이죠. 예수 옷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로 택정된 사람들은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안 입으면은 안 맞으면은 좁혀서 그래도 군대 생활 옛날에 워커 같은 거 나눠주고 팔이 커요. 그럼 더 큰 것은 물론 더 큰 걸 주지요. 주는데 군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구두에 발을 맞춰라. 옷도 막 이상한 거 주고 왜 이런 걸 줘요? 그러면 네 옷에 맞춰. 그게 군대에서요 옛날에. 지금 그러면 난리지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입고 있는 그러한 옷인데 신앙의 옷을 별도로 주는 거죠. 그러면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냥 내가 맞도록 좀 짜집게라도 해서 다시 손질을 해가지고 다시 입을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일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안 되면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처소대로 우리는 던 입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다시 한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서 우리가 던 입혀지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는데 거기 가서 살아야 되면은 맞춰야죠. 궁궐을 줬으면은 궁궐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초가집지만 초가집에서 사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얘기예요. 벌써 이미 우리의 처소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입어야 될 옷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2절. 하늘에 있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창조주께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데 이대로 입어라. 할렐루야. 그대로 안 입은 것이 바로 땅의 흙으로 타락한 몸을 얘기합니다. 죄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죄의 몸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처소로 덧입는다. 하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안 맞아도 거기 맞춰야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있는 처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정의 세계에서 백성은 백성, 자녀면 자녀, 아들이면 아들로 우리는 만들어져서 그 처소에 이 땅에서 딱 맞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안 맞으면 깎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까지 전부 해가지고 그 처소에 맞게끔. 할렐루야. 왕은 왕으로서 자격이 있어야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은 백성대로 제대로 해야 자유함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은 보좌에 앉아서 왕입니다. 왕, 상속자. 모든 걸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유, 나 백성을 해서 이 땅에 복 좀 받다가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갔으면 좋겠네요. 물론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원이 되겠지. 그것은 우리 육신의 세계의 소원이죠. 영혼의 세계의 소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혼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로, 상속자로. 그것은 그 삶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다는 거죠. 백성하고 자녀도 하늘과 땅 차이고, 자녀가 아들 되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 택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벌써 이미 이 땅에서 처소를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다가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하늘에서 다 처소도 옷도 다 만들어가지고 다 입혀놓는 거예요. 그 옷에 맞춰라. 너. 거기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완벽하게 성장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맞추려고 보니까 저 패설에도 맞춰야지요. 할렐루야. 맞춰라, 맞춰. 아멘, 아멘에서 딱 맞춰서 들어가면 왜 때려? 왜 때리냐고. 왜 하나님 나만 때려?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할렐루야. 남들 같이 왜 축복 안 줘? 안 맞았는데 어떻게 줘? 맞아야 합법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땅의 흙이라고 하는 몸으로 만든 것만 해도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을 만들 적에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와 하나님 세계를 공평하게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처소로 딱 맞춰놔야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백성 우선 쉽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복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상속자, 이 세계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하면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고통 안 받으려면 하늘에 거나 땅에 거나 다 주겠다고 하면서 고통 주는데 그걸 해야죠. 안 맞추면 안 되잖아요. 옷을 그냥 풍파짐하게 해서 안 맞는 옷 입고서는 돌아다니면 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딱 맞아도 폼 딱 잡아야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고 그러죠. 멋있다. 응? 남자나 여자나 멋있어.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벗은 사람들한테 덕스럽지 못한
그런 걸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에 오세요. 진리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에 되라.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쭉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이 팔복까지 딱 한 다음에 성품은 7가지 성품이죠. 팔복까지 한 다음에 바로 32절에서 세상에 너는 세상에 그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화평을 이루는 자, 또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세계까지 딱 해서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부활한 그 다음에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빛이 되고 덕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품적으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면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하는 게 뭐냐면은 저게 믿는 게 저리야 하는 것처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나는 나타나지 않고. 그 얘기예요. 그걸 벗어나서 죄악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이 욕을 하죠.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아요. 벗은 자들이죠.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덧입기를 원한다, 덧입어야 된다,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했을 적에 안 입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마귀한테도 발견되지 않는 거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망의 모든 세계, 마귀의 모든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 세계로 완벽하게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구원과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런 세계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몸의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들해서 영원한 세계 착 하니까 몸에 대해서 별로 저거하고 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세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다음에 로마서 6장 한번 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 아들 만드는 과정이죠. 아들 만드는 과정.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몸과 그 마음, 몸과 마음. 에베소서 2장 한번 조금 이따 나오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욕심.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저 얘기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괴롭히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육체가 죄악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법을 줘서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데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육체가. 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땅의 흙으로 창조된 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육체의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 욕심을 없애는 거지.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은 육체의 플러스 욕심, 타락한 마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가 돼서 육체의 소욕,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툰다고 그랬죠. 대격돌을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육체를 굴복시키죠. 성령이 하셔야 돼요. 육체를 굴복시키는데 무엇 때문에 저거냐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바로 육신이다.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마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좀 봐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요게 이제 육신의 세계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와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마귀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이 몸을 이제 아들의 몸으로 만들면은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거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옷을, 반대되는 처소를 바꾸려고 보니까 우리 육체에 거기에 맞도록 우리 육체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최고 좋은 처소, 최고 좋은 옷은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보좌, 왕 중에 왕 자리죠? 그 12보좌, 거와 우역 올라가는 게 아니라 12보좌에 가는 거예요. 12보좌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는 똑같은 왕이에요. 할렐루야. 뭐 왕을 통제하는 왕 중에 왕이지만은 똑같은 왕은 왕이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왕권을 갖다가 12보좌에게 위임해 줘가지고 그 제자들 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보좌에 있는 12보좌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도, 제자들 권세도 예수님 권세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바꿔 입으려고 보니까 거지 옷을 그냥 왕의 옷으로 딱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참 힘든 거죠. 또 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속까지 바꿔야 되니까. 할렐루야. 사람 자체가 바꿔줘야죠. 마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 지냈으면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거 보세요. 육체의 마음, 육체와 마음, 타락한 마음이죠. 그 욕심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는 박살을 내야 돼요. 또 이 땅에서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나의 장막이 무너지는 건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장막이 와서 새로운 옷이 와서 입혀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나만 안 하죠.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오히려 진노의 자식을 구분해가지고 택정된 가운데 하나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또 불순종. 기본적인 불순종과 신앙 안에서 또 다시 불순종은 굉장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적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죄가 있습니다. 본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교범죄예요. 교범죄, 진집죄. 에? 이 진집죄 알고 짓는 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 자녀, 아들 쭉 가면서 알죠? 지금 우리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알면서도 안 입어. 알면서도 그 옷에 맞추지를 않아. 그것이 바로 진집죄예요. 알고 짓는 죄. 이것은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죄, 자범죄, 본죄 이것은 다 용서를 해요. 1000번, 1000번 죄를 져도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진집죄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한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나 우러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역주행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일직선상에 놓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 순종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뒤집어 놔야 돼요. 세상 일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두 마리 파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들풀도 새들도 다 먹이신다는데 할렐루야.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갈 적에 백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홍해부터 백성이 해가지고 갈라놨습니까? 하나님이 갈르는 거예요. 물 없을 적에 반석에 샘물로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광야에서 농사 져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만나가 쏟아져서 그걸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졌습니까? 농사 다 져놓은 거 다 도망가게 하고 가서 주워 먹기만 해요. 그걸 뭐라고 예수님도 표현하냐면 노력하는 자 따로 있고 노력에 참여하는 자 따로 있고 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계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참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한 길이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아주 만물의 찌기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멸시천대 받고 밟히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가면 어디로 가요? 옷을 안 입었으니까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천국도 낙원보다도 못한 어둠컴컴한 곳에서 영원토록 이를 부득부득 한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화인 맞기 전까지는 천국 갑니다. 가는데 자녀 옷을 딱 맞게 입으면은 자녀로 구원받아서 왕궁에 들어가요. 그런데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 못 맞추면 어둠컴컴한 곳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얼마나 한스럽고 원통하면은 그때 잘할 걸. 그때 가서는 아무리 저기도 소용없어. 땅에 흙이 육체가 있는 동안만 원죄도 자범죄도 본죄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원래 이렇게 죄짓도록 만들 그런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의해서 1000번 만번 죄를 짓다가 회개하면 다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은 회개가 안 돼서 매맞는 거지 죄져서 매맞는 것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는 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회개를 안 해서 그렇고 옷을 안 맞춰 입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들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 가운데 구원을 시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는데요. 로마서 6장 한번 이제 아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중난이 사신 건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죽음에 우리는 동참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 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정과 욕심의 세계를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그걸 끄집어내서 진리와 생명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미치는 거죠. 살점이 막 팍팍 뛰어나옵니다. 갈비 먹으려면 어떻게 돼? 갈비뼈에 붙어가지고 갈비 쭉 가면은 살이 그냥 살점이 툭툭 떨어지죠. 그게 갈비죠. 우리는 갈비 맛있게 먹지만은 요리사가 갈비뼈를 탁 해가지고 하면은 살점이 막 떨어져서 그걸 좋다고 막 그냥 맛있다고 먹는데 그 장부에는 갈비에 붙은 그 살이 찢어져 나갈 적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성도님들? 아멘.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승리고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고난의 세계에서 죽으면 죽어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요. 죽는 게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과 모든 정 이런 것들을 다 끊어놓는 거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후 형제 간에도 그렇고 내가 하나 그렇다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가정이 원수가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는 네 가족과 평생 원수지어 살래? 살점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고통받으며 살래? 그걸 빨리 정리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옷 입으면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정과 욕심의 세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그거 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해요. 그렇게 해서 올인해버리면 내가 하는 것,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살점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받으면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데 지가 알고 성장해요. 밥 먹고
운동하고 잘 뛰어노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지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에서 아들 상속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이고 맡겨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래도 관절 골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게 한 그 통로를 만드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쫙쫙쫙 들어가면은 바로 속옷을 입게 되는 거죠. 속옷을 잘 입으면 그 다음에 겉옷도 입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무장할 수 있는 거죠. 전신갑주까지 입으니까. 그래서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권능을 줬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할렐루야. 이놈은 귀신 때문에 이제 또 귀신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한 마리 갖다 7마리 껴 두르면 안 되죠. 안 두를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리모델링이고 지불적인 리모델링. 그래서 아예 그냥 귀신의 집을 다 때려 엎고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이 구닥다리 성전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부활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되면은 완전히 재건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감히 누가 건드냐고. 이때에 세상에서도 원없이 없이 축복받게 되고 또 축복하는 이제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이제 저주가 임하고 말 한마디 할 적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팍팍 열어주면 팍 열어주고 또 그대로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세계 조금만 정리할게. 이제 다 끝냈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요거라도 딱 듣고 하세요. 이 몸은 아주 약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땅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땅은 마귀 거예요. 흙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흙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땅보다. 땅 위에 지은 흙이에요. 이 흙이라고 하는 세계는 지구거든요. 지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한 그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땅에 흙으로 만드는데 요게 천지창조,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국을 창조하고 2절에서 바로 이 땅을 창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흙을 한 점 해서 만들었는데 로마서 9장 한번 이것만 딱 보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를 비유한 거예요. 토기장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흙의 한 주먹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성을 기르는데 땅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우리 몸만 손수 토기장이가 돼서
토기장애가 돼서 한 줌의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기다 땅까지 포함해서 만들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모든 만물은 제대로 정체가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고기도 죽으면 썩고 소도 죽으면 썩고, 할렐루야, 생명을 잃으면 다 썩는 거예요. 그래 움직이지 않는 흙덩어리에 하나에다가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흙이 썩을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시도 못 견디고 결국 흙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타락을 할 적에 바로 이제 선악과 먹고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마귀를 때려잡는 덫이 된 거예요. 덫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귀 새끼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덜컥 먹어버린 거예요. 먹으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게 만든 게 뭐냐면은 귀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몸에다가. 야, 네 거지? 네 귀신 집어넣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놈의 귀신 때문에 몸이 고통을 받아요. 병들고 정말로 참 말할 수 없는 환경도 안 좋고 전부 이게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3단계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주님 안에서요. 할렐루야.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됐다고 영혼이 잘 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영혼이 살아있을 적에, 할렐루야. 몸이 강건하면은 범사도 강건하면 잘 되고, 할렐루야. 영혼의 세계도 잘 되고. 무슨 말이 이해가죠? 그렇게 붙여놔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마귀 보고 네 거니까 네 주장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벽하게 마귀 것이 되는데 귀신은 뭘 가지고 먹고 사냐면 죄악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죄악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마귀한테 허락한 거예요. 네가 죄의 주인이다.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모든 죄악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라고 그러죠?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까지 줘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귀신, 미혹의 영, 죄 짓게 만들죠? 뒤에서 이제 마귀가 조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로 해서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백성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로 있어도 안 되고, 할렐루야. 리모델링 신앙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완전히 거듭나서 이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한 몸을, 그래서 의인 한 명, 의인 10명,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그게 아니고,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임해요. 그리스도로 와서 자기 몸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귀신이 떠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동작전을 쓰는 겁니다. 죄의 종이 한테 위임해줘요. 모든 양무리를 너에게 위임할 테니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양을 먹여라 하고,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까지 주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훈련시키냐?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영생의 말씀, 깊은 영계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검이 되고 불방망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귀신 떠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서 은혜 받으면 저녁에 귀신 떠나는 거 딱 보여요. 은혜 못 받고 꿈 졸면은 딴 사람 귀신까지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저녁이 자니까 그냥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지기고 훔쳐가기도 하고 들어와서, 그러면 그 이튿날 꼭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은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 와서 기도하죠. 회개하죠.
목사님 안수 받죠. 더 가까이 하죠. 할렐루야. 정신도 바짝 차리죠. 예? 가만 놔두면 나태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면작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엄청난 정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은, 이 몸을 그렇게 고통 주는 것은 빨리 돌아와라. 하늘에 있는 옷을 입어라. 예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관리를 잘못하면 영혼도 죽어버려요. 그렇죠? 육체가 교회 안 나가? 안 나가요? 왜? 피곤해서 텔레비 보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되면은 몸이 그러는 거죠.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 해서 빨리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어디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두근거리고 아무리 걱정되고 근심이 돼도 몸이 말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천하를 가지고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건강이에요. 할렐루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병 장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제 환경적으로 복을 내려주는 거죠. 범사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처소를 덧입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해서 천국을 누리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거고, 아까 백성 더 나가서는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면 참 죄악에 빠지고, 오늘도 뭐 저 뉴스 나오는데 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막 일이 싸우고 뭐 그런다는데, 차라리 운동해 놨지. 없으면은 재산 없으면은 노인네 버려요. 집이라도 한 칸 있으면 그거라도 저거 하려고 알랑방구 끼고 와서 인사라도 하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전 재산 물려주면서 아들 보고, 아들아, 너한테 내가 요구 하나 할게. 뭐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전화해라. 그거 못하면 뺏을 거야. 그런데 그마저도 못하고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부모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새끼 나가지고 길러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이 땅의 최고의 법을, 첫 계명을 부모한테 효도해라. 할렐루야. 그걸 첫 계명을 준 거예요. 그렇게 힘들으니까 주는 거죠. 힘들지 않으면 저 밑에 그냥 효도해라 하려면 이렇게 했겠죠.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이 땅에 첫 계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참 자식 키울 적에는 눈에도 안 아프지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다 커놓으면은 그놈의 자식 그런 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 완벽하게 아들 되면은 내 자식도 형제도 부부도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넉넉하게 살고, 병들지 않게 살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을